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성도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니까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택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안 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가 쓸 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을 때예요. 고난을 많이 받았을 때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 생활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고 이 땅에서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잘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분이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1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래서 부르심과 그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뿐만 아니라 택하셔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는 거룩한 일꾼이다. 그렇게 지금 권면의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에도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말이죠 많이 이제 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어떤 성도님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 8.15 집회 갔다가 왔다고 하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고 또 어떤 8.15 집회도 안 다녀왔는데 그리고 검사해 보니까 음성도 나왔고 그랬는데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서 그냥 그만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역차별 현상이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사업장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말이죠 8.15 집회 갔다 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 지역 사람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그곳에 안 왔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사업장에 안 왔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기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애쓰실 때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도 이 세상에 목회하면서 그 슬럼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슬럼프가 있을 때마다 그 여러 가지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체험을 자꾸 해주시더라고. 그 중에 이제 저희 누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증하시기를 언젠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좀 힘들고 슬럼프가 제가 있고 막 그랬을 때 얘기하기를 뭐라냐면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우리 동생 잘 목회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때 한참 누님이 신앙묘 아주 뜨겁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응답 받으셨는데 무슨 응답 받으셨냐면 걔는 내 자녀다, 내 거다. 네가 괜히 운다고 해서 네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왜 네가 걱정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회개하셨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는 뭐 그런 얘기 잘 못 들었잖아요. 슬럼프가 있으니까. 근데 누님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인지 깨우쳐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확신을 갖고 또 열심을 또 살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는 내 거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응답 받고 또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힘 나가지고 또 주의 일 감당하고 또 그 슬럼프에 좀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환상을 봤는데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저 부목사로 섬기는데 담임 목사님을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명서다고 증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뭐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 일하고 있는데 또 슬럼프에 빠질까봐 아마 그렇게 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런 영적인 체험이 다 있으시리라 생각해요.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이 있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자꾸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또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요, 찬송가 한 장 부를 때 그 찬송 부를 때 그 과거의 영적인 체험이 확 살아나. 막 그냥 은혜가 막 확 다시 살아나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체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다시 또 주의를 또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이제 미국 간 지 한 1년 반 됐는데 참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특별한 교회인데. 하여튼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이제 아예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큰 도시 가서 개척교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텍사스로 가서 이제 교회를 맡아서 일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막 힘들 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막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 상황 가운데 보니까 또 상황이 또 그분은 또 그동안 참았다가 또 하나님 형통하게 또 풀어주시더라고 또.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늘 일하시는구나.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좀 기운이 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나 부르지 않으셨나 보다. 나를 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어요. 그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 또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의 말들이 있는데 그 유혹의 말들 가운데는 참 무시무시한 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지 않았어. 너를 택하지 않았어. 이 말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리고레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고 또 그것을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택하셨는데, 시몬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 생각이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종으로 삽니다 라는 얘기는 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인이라는 얘기죠.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종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복을 엄청나게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가를 꼭 지불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이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이거 저거 다 하고 말이죠.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되었던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다가 결국은 그 집에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도망쳐 나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참 억울하게 됐어요. 근데 이 종은요, 주인한테 자기 얘기를 하소연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냥 죄수로 몇 년 동안 말이죠, 거기서 감옥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종으로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요, 누구의 진짜 종이었냐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유혹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요셉을 향한 계획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 사도 베드로도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막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생했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당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시오. 그리고 막 때리고 말이죠. 내보내고 그랬어요. 또 여러 번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사도 베드로는 주의를 감당하다 보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되면요, 세상에 조금 물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종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 감리교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유업이에요. 복의 근원의 유업이에요. 이게 보통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유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 볼 때 교회가 뭐 사실 사람이 또 많이 모이지도 않냐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조그만데 약한데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를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뭐 크고 사람들 많이 있고 뭐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건 세상에서 조금 유업받는 거지 영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유업으로 주시려고 그러냐면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그런 유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말이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종으로서의 유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마귀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서, 믿음을 함께 우리와 받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형제들이요,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고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장막 만든 일에 힘써서 그리고 그 돈 번 것을 가지고 거기 수익된 걸 가지고 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표현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힘쓰는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교회가요,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몰래 숨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이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건져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웨이코 교회,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한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이 총회 법이 UMC 미국 감리교회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혜택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미자립 교회니까 좀 교회가 어렵고 그러니까 혜택을 좀 주세요 하고 이제 선교사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보험료도 좀 보험도 해주고 몇 년 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 리스트에 이제 그 선교사다 하는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매달 2불씩 그 어느 분이 보내주더라고, 돈을. 2불이면은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되는 돈이죠.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때 보니까 한 99개국에 꽤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연금 받는 거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늘 그게 일이야. 장신 수표 쓰는 거야. 선교사님들에게 2불씩 다 보내주는 거예요, 본인. 다 보내주는 거예요. 매달 꼬박꼬박 2불씩 오는 거예요. 근데 2불씩 보내주는데 참 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걸 쓰면서 기도할까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많은 돈은 없지만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그래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2,000원이면 뭐 우리 자녀들 뭐 이렇게 그 과자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도 받으니까 굉장히 느낌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리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감리사님, 아니 그 매달 2불씩 보내주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받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정성이, 이분들이 이 정성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또 홍콩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돼요. 중국 정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중국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참 내가 보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마음 가운데 흡족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장로님 가정의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권사님 가정의 그 사업이 잘 은혜 가운데 형통해야 될 텐데,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 가운데 그 사업장이 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져 시험 들지 말아야 될 텐데, 물질적으로 고난당하지 말아야 될 텐데, 생각날 때마다 자꾸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가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요, 사랑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들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가지고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케냐로 가신다 그러시는데, 이제 이번 주 9월 30일이면 이제 한 3달인가 여기 계셨어요. 계시다가 이제 선교지로 가시게 되는데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관을 하나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참 비용 들여서 살 때, 구입할 때는 힘들었지만 또 해놓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일에 써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김다솔 전도사님한테 공감교회 새롬 사모님,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지하의 교회가 지금 이제 2층으로 옮겼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냐 그랬더니 정말 7,000 미러클인가 하여튼 거기도 나오시고 CTS도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돼서 이번에 이제 25일 날인가 20일 날 하여튼 거기 그 주간에 이제 인테리 다 리모델 해가지고 이제 이전 예배를 또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 했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가지고 하여튼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좀 남을 줄 알았더니 아주 남지도 않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시 이 굳건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뜻대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또 부족한 게 또 있어요. 아까 우리 장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뭐 성경은 뭐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AI로 막 분석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막 분석해놓고 잘 했는데 오히려 그거 안다고 지식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그런 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음은 또 틀립니다. 이 성경 말씀을요, 영원한 진리, 확실한 진리, 그것으로 아는 것과 그 믿는 것과는 여러분 달라요. 영원한 진리로 알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에 대한 증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 통치자들이 이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들이 오랫동안 통치하려고 해먹으려고 그건 해먹는 건다고 얘기해요. 오랫동안 통치해먹으려고 그래서 이런 계략을 꾸미고 저런 계략을 꾸미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잘못된 스텝은 꼬이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엎어지게 하시고 자빠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수. 어떤 사람은 뭐 신의 한 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수는요, 여호와의 수는요, 한 수가 아니야. 무지무지 많은, 성경책에 보니까 수가 너무너무 많아.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수도 없이 많아. 그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깨달아가는 그런 영적인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 든든하게 선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요, 이제
경건에 이르는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어져요. 어거스틴이 그가 만익에 빠졌다가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유격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모니카가 열심히 20년을 넘게 기도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그러면서 만이교의 잘못된 습성을 다 버리고 그리고 성자가 됐어요. 회개하고 성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사람에서부터 신의 성품으로 경건한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이 존재가, 우리 존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지옥에 들어갈, 영벌에 들어갈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죽음에 들어갈 존재인데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존재인데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생의 존재로 바뀌어요. 그런 은혜를, 그 신기한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신성한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 그랬어요. 청교도의 경건한 생활 때문에 미국이 참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큰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도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잘못된 법은요, 그건 통과시키지 말라고 자꾸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떨어뜨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들은 많이 세워주고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세상을 정욕으로 썩어지게 만들고자 하는 법들이 있는데 동성애 독재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포괄적 차별금지라고 하는 역차별법을 만들고 낙태 살인법을 막 그냥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것을 막 그냥 국회의원들이 막 함부로 얘기하고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부로 낙태를 하자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정욕대로 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우리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임할 텐데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임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 정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욕심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신의 성품에 들어가려고 경건한 생활을 막 입었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이 국가가 말이죠.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데 그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다섯 번째는요.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요. 더하라. 형제 의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하라. 형제 의의 사랑을 더하라. 세상 사람들은요. 재물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창고에 곳간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쾌락을 즐길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되겠다. 우리 욕심을 더 해야 되겠다. 분냄을 더 해야 되겠다. 화를 더 만들어내야 되겠다. 세상적으로 지식을 내가 더 많이 가져서 인기를 누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것에 더하는 그런 이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더하는 것이 뭐냐? 이 더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주님 은혜 가운데 이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애쓰셔서 사시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조금 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고 또 형제 우애를 가지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장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생활을 온전히 감당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